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5절로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파리 올림픽이 내일 새벽에 막을 내립니다. 이번 올림픽은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래도 인기 종목, 인기 선수들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도 올라가고 야간에 편의점 매상도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그러면 화려한 개막식을 기대하는데 이번 개막식의 아이디어가 참 좋았어요. 파리의 중심을 흐르는 센강에 배를 타고 선수들이 쫙 입장을 했죠. 거기까진 좋았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할 때 북한이라고 호명을 하지 않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트랜스젠더들로 막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사탄을 숭배하는 상징물,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막 등장시켜서 노래 부르게 하고 귀괴한 모습으로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올림픽을 즐기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쾌감을 줬죠. 동성애와 음란한 문화로 가득 채워진 파리 올림픽이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요즘은 학생들 깔뱅이라고 배우는데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의 나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싸운 프랑스 청교도를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 위그노들의 후손이 바로 프랑스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나오고 위그노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나라 프랑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올림픽 경기를 보려다가 보지 못할 꼴을 보고서는 더 이상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다른 거 봤어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하는 예능 프로그램 최강 야구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그 선수들이 부산에 가서 경기를 했는데요, 부산의 이 사직 야구장, 그 큰 야구장이 가득 찼어. 10,000원이에요.
롯데 자이언츠 출신 이대호 선수를 보러 그렇게 많이 왔더만요. 이대호가 타석에 딱 들어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호 이걸 외쳐대는데요, 저도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이대호 선수 막 눈이 막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올해 벌써 프로야구 관중이 800만이에요. 프로야구요 보통 3시간 다 넘어갑니다. 요즘처럼 이 뜨거운 날씨에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그런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팀 이기는 것 보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 응원하려고 비싼 돈 들이고 아까운 시간 들여서 야구장에 가는 거죠. 야구장 가서 밥 먹고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보려고 야구장 가는 거 아니죠.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들은 뭘 보러 오셨는지요?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고 각종 병자들이 치유받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잔치하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은혜를 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 울던 자가 웃게 되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눈에 가시였던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부정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례 요한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가 본 게 틀렸단 말인가? 예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인가? 예수가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불의한 이 땅을 심판하고 로마와 헤롯의 권력도 뒤집어 엎고 가증한 유대 종교 권력자들 내쳐야 하는 거 아닌가? 어찌하여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다니시는가? 도대체 예수가 뭘 하고 다닌다는 말인가? 왜 새로운 세상을 빨리 열지 않으시는가? 심판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불의한 세력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백부장 이방인 그것도 하인이나 고쳐주고 있고 과부의 죽은 아들이나 살리고 있고 죄인들하고 밥이나 먹고 있고 뒤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하시는데 이렇게 뛰어났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 많이 고쳐주시고 또 많은 맹인들 막 고치고 그러고 계셨어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 둘에게 너희들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이거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해라.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61장의 예언 희년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바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전파된 복음이었습니다. 막 뒤집어 엎고 막 로마 물리치고 악을 심판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예수를 통해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쫓겨나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구원을 위한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약세대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조차도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모여있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뭐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 좀 하고 바람 쐬러 간 것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비단옷 입은 유명한 정치인 보러 간 것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한 사람들 그것 보려면 궁궐에 가야지. 너희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 보러 광야에 간 거 아니더냐? 그러면 맞다. 이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말라기서 예언대로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하고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가 나의 올 길을 준비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완결판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희미한 그림자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면 세례 요한은 완벽하게 예수를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네가 선지자냐? 아니면 혹 네가 그리스도냐? 요한이 숨기지 않고 대놓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발끈 푼단 말은 뭐냐? 당시엔 주인들이 출타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럴 때마다요, 종들이 신발끈 묶어주고 풀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신발끈 풀어주고 묶어줄 종 많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세례 요한, 그는 큰 선지자다. 그 큰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나다. 나는 큰 선지자가 아니라 그 큰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다. 광야에 갔으면 이 예언자 만나서 광야의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지. 힘들게 광야에 가서 그의 설교를 들었으면 회개하고 그가 가리킨 그리스도 나 영접해야지.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시대 사람일 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준비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그 예수님 믿고 그분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백성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비록 이름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알려진 사람 아니고 비록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같은 작은 자도 천국에서는 큰 자다.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백성으로 사니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다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모여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큰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멸시하는 그 세리들, 죄인들,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 이 작은 자들이 예수가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 작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를 통해 온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 교사들은 세례 안 받아요. 30절 보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버린 것입니다. 은혜 차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례 요한의 설교도 다 거부하고 예수도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 이 율법 교사들은 광야에 부드러운 옷 입고 성공한 사람 한번 보러 간 거지. 광야에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 그러니까 구경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허름한 무슨 낙타털 옷 입고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고, 여러분 메뚜기와 석촌 광야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깊고 매서웠을 것이고 그들에게 막 외치며 설교를 했는데 아주 고지식하고 딱딱한 설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한 어조로 욕을 하면서 막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듯이 찍힘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화려한 옷 입은 연예인 보러 온 것 아니고 예언자 보러 광야 왔으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아야지. 진짜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아. 자기들보다 초라해 보이는 세례 요한 보면서 교만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콕콕 찔러대는 그 진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 세례 요한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단칼에 무시해버릴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개독들,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개독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지 저 무지한 것들 욕을 하면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는 그들이 무지하다고 말하고 있어. 그들이 무식하다고 말하고 있어.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 예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 설명하시죠.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아이들이 그 장터에서 이 결혼식 하는 이 잔치집 놀이도 하고 초상집 놀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잔치집, 한쪽에서는 장례집 이렇게 하면서 누가 더 아이들이 많이 반응하고 따라오는가 그거 서로 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쪽에서 막 피리를 불면서 막 춤추면서 막 가요. 근데 하나도 안 따라오네. 이쪽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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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가요. 아무도 우는 흉내를 내고 따라오지 않아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얼마나 그 아이들이 속상해했을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반응은 하지 않고 공격만 하고 비난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의 더러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귀를 닫아버리고는, 아니 왜 저렇게 딱딱하고 무거운 설교만 해? 광야에 살더니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먹고 잔치하는 예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은 좀 따라와야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고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기쁨을 다 같이 맛보고 있는데 함께 참여는 안 하고 그 예수를 향하여 저 먹보 예? 저거 술꾼이야, 술꾼. 죄인들의 친구 노릇하고 있다. 우리들의 전통, 우리들의 법, 관습을 무시하는 자유주의자야. 우리 가치에는 안 맞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애곡하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애곡에 맞추어 통곡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를 귀신 들렸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고 춤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는 먹보고 술고래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천국잔치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설교를 거부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는 사람. 지금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세례 요한이 결혼식 축가 연주를 해야 하는데 그 축가 시간에 엉뚱하게 지금 장례식 조가를 부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슬픔의 조가를 불러야 하는데 서가지고는 결혼식 때 부르는 축가를 부르고 있는가? 장례식 때 가면 슬픔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핸드폰 소리가 들립니다.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잔치와 기쁨을 배척하고 있는 그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교만하게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어떤 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있습니까? 돈과 시간을 들여서 야구장에 가. 여러분, 3시간 넘게 걸린다니까요. 그래도 길다고 안 하고 거기 앉아있는 이유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는 그 목적이 있듯이, 콘서트장에 가는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 지금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이 교회에 나온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오셨나요? 찬양하는 거, 분위기 이런 거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 만나고 친구 만나 교제하는 재미,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별로 없지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이런 거 하러 오셨습니까? 연예인 보러 오셨습니까? 개그 콘서트 보러 오셨습니까? 장 무슨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개그 콘서트를 하시더만. 정치적으로 막 이상해져 갖고 지금 심각한데. 혹시 밥 먹으러 오신 분 없습니까? 동강교회 밥이 맛있긴 해요.
좋은 옷 입은 사람, 성공한 이야기, 출세한 사람 이야기, 건강해진 이야기, 유명한 사람 이야기 들으러 여기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 보러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개그맨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전하는 설교자일 뿐이죠. 제 애칭이 그래서 빈들의 소리입니다. 찬양했는데 저 애칭을 쓸 때는 빈들의 소리라. 광야에 갔으면 그 빈들의 사람 세례 요한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지. 그가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지. 광야에서 봐야 할 것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화려한 옷과 사치를 뽐내는 왕궁에 있는 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봐야 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님 보려고 이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저는 지금 그 예수님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거 외에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오실 길을 준비했다면 저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 만나 천국의 기쁨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게 제 유일한 목표고 목적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고 예수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죄인들과 세리들처럼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놀라운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아니면 세상 근심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오늘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종교 의식이나 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주님께 길을 묻고 세속적인 은혜나 바라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주님 심정이 어떠실까? 우리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두렵고 사치를 뽐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대. 여전히 연약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선생들 같은 그런 속물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잔뜩 폰만 잡고 시장 내거리 다니면서 길게 늘어지는 그 옷 입고 화려한 옷 입고 아마 광야에 나갈 때도 그 옷 입고 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울 때 좀 울고 웃을 때 웃고 좀 그래야지. 세례 요한이 그 빈들에 서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산다고 말하면 울고 회개하고 같이 은혜 받고 예수님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막 말씀을 전하면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야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뚝 앉아가지고.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 맛보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부 맞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온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치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맛보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